요즘처럼 다양한 철학이 섞이고 신앙의 본질이 위협받는 시대에 과연 정통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굳건히 서야 하는지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 밖에는 그야말로 철학적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닻은 어디에 단단히 내려져 있을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현대 신학이 만들어낸 혼란을 짚어보고요. 문명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백을 재발견해 봅니다. 이어서 신앙을 보호하는 기독론적 선포를 거쳐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창조 주권에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현대 신학이 만들어낸 혼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폭풍, 즉 깊은 인식론적 혼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걸까요? 과거 초대교회가 겪었던 위기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상황과 똑같다는 건데요. 바로 골로새적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의 세상의 복잡한 철학이나 다른 종교의 개념들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 자체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 현대의 비전통적 학자들과 정통 성경적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을 설명하려고 원초적 혼돈과 낑낑대며 싸우는 능력이 꽤 제한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칼 융은 심지어 무의식적이고 도덕적으로 덜 성숙한 신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통주의적 견해는 어떨까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 무결함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죠. 아무리 고난을 설명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체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혼란스러운 폭풍 한가운데 놓이게 된 걸까요? 두 번째 주제인 문명을 지탱하는 새 기둥을 통해 인류 발전의 거시적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세계의 근원적 축으로 매핑하고 있습니다. 셈은 영적 유산과 진리를, 야벳은 세계화 같은 보편적 확장을, 그리고 함은 기술과 물질 문명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처럼 각자가 문명 속에서 고유한 역할을 띠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는 바로 질서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 물론 훌륭하죠. 인류의 확장을 돕는 엄청난 도구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과 확장이 영성이라는 탄탄한 뿌리 없이 폭주해버리면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걷잡을 수 없는 바벨탑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의 신학적 혼란도 사실 이런 문명력 불균형과 깊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문명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거센 혼돈이 몰아치는 시대에 우리 같은 개인은 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맞을까요? 자료는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의 아주 유명한 선언을 조명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저것 섞인 다원주의 사회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겠다는 거죠. 흔들림 없이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는 이 단호한 의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아주 필수적이고 강력한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무작정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만 하는 건 꽤 위험할 수 있다고 자료는 경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앞서 말한 현대 철학들 때문에 이미 잔뜩 왜곡되어 있다면요? 엉뚱한 대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맹신하는 정말 아찔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네 번째 주제, 신앙을 보호하는 기독론적 선포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단순하고 열정적인 결단에 이제는 탄탄한 내용과 진리를 꽉 채워 넣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어떻게 이어질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들 떠나갈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이 품고 있는 의미가 진짜 큽니다.
참된 신앙이란 건요, 내 머리로 모든 복잡한 신학적 교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세상의 온갖 화려한 철학들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궁극적인 생명과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고 내 모든 걸 맡기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한 선포를 볼까요? 바울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선언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현대 학자들의 시도에 딱 맞서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강력한 해독제인 셈이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우월하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선포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기가 막힌 방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전능하심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선언하는 순간 복음에 물을 타거나 다른 철학을 슬쩍 끼워 넣으려는 모든 헛된 시도들을 단호하게 셔터 내리듯 차단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말씀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리저리 휩쓸리는 건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체가 얕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성숙해지고 진리 안에서 깊이 성장하는 것만이 현대 신학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인 5번째 주제, 흔들리지 않는 창조 주권에 도착했습니다. 신앙 세계관을 지탱하는 가장 궁극적인 닻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개념입니다. 원본 자료는 이 정통 교리를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있던 혼돈의 찌꺼기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힘겹게 세상을 조립하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완벽하게 우주를 창조해내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악과 혼돈을 완전히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료는 이 구절을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얄팍한 철학적 추론이나 신화적인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번에 부숴버리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구절 안에 담긴 3가지 의미의 층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오직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완벽한 절대 주권. 둘째, 이미 있던 재료를 쓴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압도적인 전능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창조주를 신뢰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이 폭풍호 속 생존 전략을 3가지로 깔끔하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비성경적인 타협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둘째, 여호수아처럼 뜨거운 결단력에 골로새서가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진짜 지식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의 닻을 아주 깊숙이 내리는 겁니다. 이제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가슴에 남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기술과 물질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팽창하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이 시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누가복음 18장의 탄식이 오늘따라 유독 뼈아프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거센 폭풍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굳건한 진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닻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